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요, 네 부류의 사람이 이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 27장 1절로부터 26절에까지 보면은요, 쭉 보면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시기심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막 인기가 좋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이러니까, 이들이 그냥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자들이 시기심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가룟 유다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예수님을 판 자이고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제자들에게 사랑을 쏟아 부었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헌시짝처럼 버리고 배신한 무리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요, 그래요. 그냥 성도들이 어떤 때가 제일 마음 아프냐면 그렇게 서로 동고동락하고 서로 그냥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한솥에 밥을 먹고 그렇게 지냈어도요, 예? 나갈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예? 나갈 때는 뒤도 안 돌아봐요. 그렇게 배신한 무리들입니다. 세 번째는 쉽게 선동을 당한 무리들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환호했던 무리들이었지만 전혀 다른 음모에 이들이 휘말리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선동할 때 쉽게 같이 고함을 지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동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누구예요? 빌라도라는 권력자였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다 한통속이 됐어요. 한통속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 여러분 누구 하나만이 아니고 한통속이 돼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27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보면은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새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에 등장을 하시지만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려고요 모의를 하고 서로 맞대고 서로 계략을 짜고 서로 수근수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수근수근 해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줬겠어요. 그 신성 모독은요,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명분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죽이는 피를 손에 묻히고 싶지 않아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던 거예요. 그들은 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줌으로써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하게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려고 처형하게끔 그런 의도로 그들이 수근수근하면서 그냥 그들이 빌라도의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도록 이들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법에 의해서 신성모독죄로 처형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악한 자들은 머리가 너무 좋고 그들은요 죄명을 만드는데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백성들을 미혹해서 예수가 소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소란을 일으켰다. 그 당시 로마가 소란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는 것을 우려했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밀란을 일으킨다, 이렇게 죄명을 갖다가 붙이고요.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를 금했다, 예수가. 그 두 번째는 그렇고요. 실제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세금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칭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그 정치적인 음해를 세 가지를 갖다가 꾀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갖다 보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죄에
합당하겠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하나도 합당한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말도 되지 않는 재판을 받는 거를 보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 거를 보고요. 가룟 유다가 뉘우친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어쨌든 은 30에 팔았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뉘우치는 거는요,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룟 유다는 내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가지고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그들에게 불려가서 심판을 받고 그냥 재판을 받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속이 상했던 거예요. 예? 자기 죄를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속이 상했다니까요. 예? 마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통곡을 해요. 통곡을 하면서 뛰어나가면서 이 베드로는 회개를 했다고 하지만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님한테 너무했구나, 이러고 가룟 유다는 후회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 건지, 내가 후회를 하는 건지,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만 하는 건지 우리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냥 베드로처럼 통곡을 하면서 자기가 정말 회개한 베드로는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주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러지 말걸.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하고 그냥 마음이 그냥 안 좋았던 이 가룟 유다는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자살을 하고, 어떻게 나무에다가 목을 맸는데 자살을 해가지고요, 예? 끈이 떨어져가지고 바위에 부딪혔는지 어디에 부딪혔는지 하여튼 창자가 다 터져 나왔다잖아요. 예, 창자가. 그래서 회개하려면 똑바로 하셔야 돼요. 예? 나 그거 회개했어요. 회개한 사람은 나 그거 회개했어요, 이렇게 안 해요. 절대로. 그렇게 말하는 건 회개가 아니고 그건 그냥 뉘우치고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내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나도 해봤지만요, 여러분, 그거 잘못한 거 상대방에 가서 얘기 안 하고 못 견딘다니까요. 예? 못 살아요, 못 살아. 응? 그냥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가서 얘기를 해야지 못 산다고요. 진짜 우리가 온전한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만 회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회개를 반드시 해야지 그게 온전한 회개더라고요, 보니까. 예? 나 하나님한테 했으니까 됐어, 그건 회개가 아니야. 예? 내가 다 해봐서 알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 진정한 회개는요, 정말 눈물 콧물 다 쏟고요, 예? 정말 내가 잘못한 게 깨달아져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고요, 내가 그 잘못한 사람도 찾아다니면서 다 내가 이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회개는 하나님 앞에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하는 게 진짜 회개예요. 아시겠어요? 네? 잘 아시라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냥 후회만 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내 생각이 저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30에 팔았을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이 돈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은 30을 받았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요, 그 대제사장 그들에게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가지고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그러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은요, 가룟 유다에게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그냥 당하라는 거예요. 예. 모든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결국 가룟 유다는요, 은 30을 성소에다 갖다 넣어놓고요, 성소에다 던지고 가서 자살을 결국은 한 거예요. 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회의 모든 물건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건 다 교회 밖에 있는 거는 뭐 물건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건 다 선물이에요. 선물이 뭐야? 하나님 거라고요. 그런데
막 쓰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식사당번 할 때도 우리가 아껴서 다 아껴서 하나님 거니까 아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하고, 교회에 있는 모든 물건은 내 마음대로 가져가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교회 물건은요 흔거 막 갖고 오고 막 쓰다가 남은 거 갖고 오고 이러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교회에 있는 거는 다 하나님이, 예? 성도들의 헌금으로, 하나님의 핏값으로, 전부 이게 다 구입을 해서 다 교회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가론유다하고 틀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거 막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막 가져다 쓰고 막, 그게 가론유다하고 틀릴 게 뭐가 있냐고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 거는 성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하시고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재밌는 거는요, 이 대제사장들은요, 우리가 그들을 끝내 결박하고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결하고자 종교적으로 은 30을 성전에, 지금 가롯유다가 성전에다가 은 30을 던졌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은요, 이 성전의 은 30을 예수님하고 팔았던 은 30을 성전에다 갖다 두는 것이 마땅치 않다, 불결하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고요. 그 마땅한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돈은 마땅한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롯유다의 불의한 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또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면서도 정작 어떻게 해요? 죄인이 드리는 헌금은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들은 늘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약대를 삼키고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들, 그들이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빼려고 한다. 남이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눈에 들보를 안 보는 거예요. 예? 내 눈에 티도 많은데 무슨, 예? 그냥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거예요. 예, 티만. 남이 말할 거 없어요. 예? 뭐든지 그렇잖아요. 뭐든지 자꾸 나에게 사건이 되고 말이 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잘못되는 부분들을 고치라고 자꾸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내가 고치면 되지 왜 남이 탓을 하냐고요. 이 사람이 이랬다, 저 사람이 저랬다, 남이 탓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에다 갖다가 넣어놓고요, 많은 사람들 속에다 넣어놓고요, 하나님의 뺑뺑이를 막 돌려요. 막 뺑뺑이를 거기서 막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그냥 사람들 속에서 그냥 어떻게 우리가 치고 그냥 거기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거기서 그 공동체에서 막 그렇게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내 자아가 부서지는 작업을 할 때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도 놓고 그냥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는 거니까, 남이 이야기하면 아 내가 그런 부분이 있나 보다 그러고 수용하시고, 그리고 내가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할 이유도 없고 연단할 이유도 없어요. 예? 이유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내 눈에는 들보도 많은데 남의 눈에 티만 보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래요. 뭐 남의 탓을 해. 응? 하나님 뺑뺑이를 돌리는데 고치라고. 예? 고치라고 뺑뺑이를 돌리는데 고치면 되지. 응? 근데 죽어도 못 고쳐. 죽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그들은 흙 하나 안 묻히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속은 닦아도 안 닦아지는 음흉한 자들이 대제사장들이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가롯유다는요, 성전에다 은 30을 던져놓고 가가지고 결국은 자살을 합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했는지,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다시 쓰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반석과 같은 인물이 다시 되잖아요. 베드로는. 그런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룟 유다는요, 회개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했던 후회는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결국은 자살로 막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후회하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다윗도 다시 하나님이 받아주시잖아요. 예? 다시 받아줘가지고 여러분 그 회개했던 다윗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중에 다윗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리라.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회개하고 한 다윗을요.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요, 북쪽 이스라엘의 아하방이에요. 아하방이 이세벨을 그 부인으로 맞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북이스라엘을 그냥 다 망가뜨리고 그냥 그 이세벨이 그냥 자기가 모셨던 그런 그냥 바알신도 갖고 와가지고 그냥 성전에다 그냥 바알신도 세워놓고 막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악한 왕 아하방도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니까, 아하방이 회개를 하니까요, 아하방의 그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요,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네 때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 네 때에 책임을 묻지 않지만 자식에 대해 가서 내가 네가 잘못한 것을 자식에 대해 가서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하방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어요. 그런데도 회개를 하니까 네 대에는 내가 책임을 묻지 않지만 네 자식에 대해 가서 내가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요, 여러분 그 므낫세가 얼마나 또 악해요. 예? 이 악한 므낫세 왕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은 회개를 받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므낫셋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그냥 그 아들이 그렇게 못되게 굴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러면 얼른 가는 게 나아. 근데 15년을 왜 더 살려달라고 그냥 그래갖고 이 므낫세가 그냥 이 악한 왕이 막 그러는 거를 다 그냥 얼마나 마음앓이를 했겠어요. 예? 그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데려간다고 했는데 15년 더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 안에 그냥 므낫세가 그렇게 그냥 악행을 저질렀다고요. 그랬는데 이 므낫세 저런 인간도 회개를 받아주시나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다 성경에 보면 아무리 악한 왕일지라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잘못했을 때 후회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나 이랬어요, 나 잘못했어요, 이렇게 입으로만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회개가 정말 일어나면요, 눈물 콧물 범벅 그냥 하나님 그냥 잘못했다고 그냥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리고 눈물 콧물 흘리고 그러면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그냥 나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이랬어요, 내가 이랬네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11절에서 27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서잖아요. 총독 앞에 서가지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은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죄인은 고문하는 것은 그렇다 해도요, 의로운 사람을 고문할 때 묵묵무답으로 이제 죄인이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신문하는 사람도 두렵다는 겁니다. 주님은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그랬거든요. 이 총독은 아주 잔인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그들이 무진장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바라바가 나오는데, 이 바라바는요 어떤 죄수이냐면 그 당시 밀란을 일으키는 정치범이고요, 사악한 그러한 범인이라 사형에 처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이 빌라도가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풀어줄까라는 생각을 이 빌라도도 잠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특별한 사면을 빌라도가 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제안을 했을 때요 사람들이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못 박으라고 오히려 소리를 칩니다. 이것도 빌라도가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뜻대로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빌라도는요 이 백성들을 너무 가혹하게 하다가 로마로부터 그 소환 명령을 나중에 받는데,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오히려 더 함성을 지르면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런 함성을 막 지르니까 빌라도가 두려움이 더 컸다는 거예요.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빌라도 아내가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꿈이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상관하지 말아라. 당신은 상관하지 말아라. 그 사람 일에 적극적으로 끼어들지 말라고 이 빌라도 아내가 조언까지 합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마음이 편치 않아요. 아내도 상관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나 군중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선동을 하면서 소리 지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 그냥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막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도 있고, 주님께 열광하던 자들이 다시 선동의 무리가 돼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그냥 함성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는 무리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현장에 있다면 나는 어떤 무리에 속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어떤 무리에 서 있는가. 예? 교회가 이제 좀 커지고 막 이러면 교회도 이런 시험의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교회가 시험의 바람이 불고 어려운 바람이 불고 그냥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막 그런 것들이 때로는 휘몰아칠 때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어떤 무리에 설 것인가, 어떤 무리에. 예? 그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는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는가, 고함을 치고 그를 못 박으라, 십자가에 처형하라, 그렇게 굴러가는 걸 어떻게 빌라도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군중들이 난리를 치는데. 근데 그냥 막 하나가 돼가지고 막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치고요. 예? 빌라도가 갑자기 대야에다가 물을 떠오라고 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군중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요 나는 예수의 죽음과 상관이 없다라고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대제사장들 가룟 유다에게는 나는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빌라도가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당하라고 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처형에 가룟 유다와 빌라도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돌리는 것을 목적했지만 그렇게 결국은 안 됐어요. 예. 그리고 백성들이 대답을 하는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러면서 오히려 더 무서운 말을 해요. 끔찍한 대답을 그 빌라도에게 합니다. 예. 말을 근거로 그렇게 하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 히틀러에 의해서 그 유대인들 후손들이잖아요. 후손들이요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요 그 아주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아주 대학살의 참사를 겪잖아요. 예? 그 죄를 후대에서 받겠다고 막 이렇게 떠드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이 고함을 쳤잖아요. 예? 고함을 치고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상상도 못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십자가가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무리들의 이 십자가 처형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시고요. 거기에 내 얼굴은 없었는가? 나도 혹시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무리들 속에 나도 있었다면 나도 거기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가? 여러분들이 내 얼굴은 어떤 무리들의 얼굴에 겹쳐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오늘 묵상을 좀 잘 해보시고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서 똘똘똘똘 뭉쳐서 어려움을 착착 밀고 나가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이 돼요. 개척교회하고 큰 교회하고 틀린 게 뭐예요? 큰 교회는 또 나름대로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큰 교회 사람들이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는 그런 것 같아도요. 정말 믿음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포진이 많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다 같이 그들이 목회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성도들을 목사님이 큰 교회는 일일이 다 뭐 신방하고 뭐 이런 거 안 하세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으로 세워진 그러한 성도들이 그냥 교회를 쫙쫙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흔들림이 없이 교회가 쫙쫙 큰 시험도 넘기고 작은 시험도 넘기고 아주 큰 태풍이 왔어도 그 성도들이 쫙쫙 밀고 나갈 때 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왜 부흥이 안 돼요? 뭔 일만 있으면 똑딱똑딱 조그만 배를 어떻게 해? 파도 조금만 쳐도 활랑 뒤집혀가지고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훌륭하게 제자로 세워진 교인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무슨 어떤 일이 생기면은 쫙 위에서 덮어서 그냥 쫙 해서 그냥 척척척척척척 목사님이 손 안 가도록 척척척척 밀고 나가고 다 해야 되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목사님이 다 해결해야 돼. 왜 그래요? 집사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웬만한 일들은 다 집사님들이 다 수습을 하고 다 하고 착착 밀고 나가고 그래야지. 그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집사들 권사님들은요 성도들에게 모든 면에 덕이 돼야 돼요. 덕이 되고 모든 면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얘기하면 성도들이 다 따라올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정말 보면 천사 같고 믿음도 좋고 정말 잘하셔 이렇게 칭찬받고 이런 사람들의 말을 누가 안 따라오겠어요. 내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가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되니까 너나 잘하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 말 하나도 안 들어. 너나 잘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교회가 어려울 때 예수님이 어려울 때 그 많은 무리를 져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어려울 때 정말 하나가 되어서 정말 교회를 쫙쫙 끌고 나가고 교회는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실수가 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쫙 덮어야지. 야, 목사님이 이랬대 저랬대 목사님이 저랬대 이랬대 야 우리 목사님이 이랬어 저랬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강대상에서 하나님 대신을 해서 말씀을 전하고 모든 거를 하는데 그렇게 내가 입으로 떠들고 목사님이 이랬나 저랬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목사님의 권위가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봤다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혼쭐을 내는 거예요. 목사님 권위에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님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 목사님을 세우는데
성도들이 목사님을 무너뜨리면 교회가 다 안 되는 거라고요. 예? 그리고 참 그동안에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냥 우리 교인들은 뭐 윗대서부터 뭐 믿었던 사람들이 없어. 다 당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뭘 어디서부터 가리켜서 손을 봐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 정말. 예? 그냥 교회를 험담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우리는 그전부터 들었어요. 예? 큰일 난다고. 예? 목사님 갖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 안 되고 교회 갖고 이러고 저러면 안 된다. 이런 걸 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러고는 그런 것들이 다 교훈이 돼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생전 들어봤냐고요. 안 들어보니까 뭐 목사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아이고 그 내가 또 가가지고 얘기하면 누가 목사님한테 일렀나? 응? 그냥 난 누군지 다 안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고 그러면 입을. 응? 그러니까 말도 못해. 교회가 더 시끄러워지니까. 예? 그렇게 한 사람들을요 결국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가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목사님의 권위가 실추되지 않도록 항상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보호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하나 돼서 교회를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어떤 교회는 그냥 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그런 것 그냥 군중들이 난리친 것처럼요. 목사님이 뭘 좀 잘못했대요. 그랬더니 그냥 죄다들 그냥 목사님이 그랬다 저랬다 막 다들 난리를 쳐갖고요. 목사님을 내쫓았대요. 아주 어떤 교회 그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좀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그게 교회가 이게 암암리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는데 장로들하고 안수집사들이 쫙 덮었대잖아요. 예? 목사님이 불륜을 저질렀으면은 바람을 폈으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예? 그런데도 위에 있는 그 안수집사하고 장로들이 쫙 덮어가지고 목사님을 다시 세워서 다시 하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회개를 하고 목사님이 그 일 이후로요 아주 영적인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강대상에서 맨날 펑펑 울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 시험의 바람이 순간순간 불어오고 어려울 때 우리 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